누가복음 6장 1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갈 새에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그렇게 되어 있죠. 안식일이 율법 속에 들어옵니다. 창세기 2장에 안식일 나오죠. 안식일. 창세기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안식일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냐 하면은 십계명 안에 포함됩니다. 이래 되면 이 안식일이 공격력이 되죠. 이 세상을 파헤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율법이라는 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율법은 더욱더 죄를 더 증가시키고 죄된 세상이라는 것을 실제화시키는 겁니다. 현실화시키는 겁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나는 안식을 허락하지 않겠다. 이게 십계명 속에 들어온 안식일의 취지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안식일을 내가 허용하지 않겠다. 안식이라는 것은 다 파내겠다. 이것은 바로 사람들이 이 율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뭘 했느냐 하면은 해석을 한 거예요. 이게 화근입니다. 율법은 해석하게 되면 안 돼요. 왜냐면 해석하게 되면 뭐가 되느냐 하면은 이게 지식이 되고 지식은 뭐가 되냐 하면 소유용이 돼요. 소유용. 이 소유는 왜 소유하려고 하면 이걸 해서 흔히 말하는 구원받고 천국 가고 안식을 얻고자 하는 의도가 담기게 되는 겁니다. 소유해서 지식은 뭘 알겠다는 것은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지식이 내 거 만들기 위해서 아는 겁니다. 내 거 만들기 위해서. 소유이 된다면 이 소유의 주체, 소유의 주인공이 있을 거예요. 주인공이. 이 주인공이 누굽니까? 나죠. 다시 볼까요? 사람들 율법에 대해서 해석을 해서 그것을 무엇을 끄집어내고 지식을 끄집어내고 그 지식을 소유하게 되고 그 소유한 소유주가 누구냐 하면 나거든요. 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누구를 위한 율법이 되어버렸어요? 나를 위한 율법이 되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러한 세계, 안식이 없어야 될 세계인 줄 모르면서 안식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세계에 우리 주님이 투입되신 거예요. 안식이 없어야 돼요. 멸망해야 된다고. 불신만 받아야 돼요. 안식이 없어야 마땅한데 그 마땅함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 율법 가지고 안식을 얻고자 하는데 그 안식이 얻고자 하는 내 주인공이 누구냐? 본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이 지식이 생기면 생길수록 이거 뭐냐 하면 누구 것 만들냐 하면 내 것 만들고 싶은 의욕이 넘치죠. 예.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아깝잖아요, 그걸. 그러면 그 공부한 것을 모아서 그걸 누구 지식으로 전환시킵니까? 내가 생존하는데 힘이 되도록 전환시키잖아요. 지식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내 것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내 것 되기 위해서. 그 지식이 없던 것과 차이나게 대해서. 지식이 없으면 인생이 불안정하고 아슬아슬하고 위태위태하지만 지식이 많이 모아지면 모아질수록 나는 안정되게 될 것이고 그 안정을 사람들은 뭐라고 보냐면 그게 여유만만 혹은 편의심 그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안식이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이 잘못이 어디서 나왔어요? 율법을 뭐 하는 거예요? 해석한 데서 나온 겁니다.
율법이 그럼 해석용이 아니면 율법은 뭐냐? 할 때, 오늘 이거 하나 알아도 돼요. 율법은 해석용이 아니다. 그럼 뭐냐? 자명한 거죠. 자명한 거. 그래 돼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이 말이 잠이란 말 여러분들이 그 뉘앙스가 좀 이렇게 어려우면 제가 좀 더 어렵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어렵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할 줄 알았죠. 저렇게 이게 자명한 게 이게 어렵다면 이렇게 하면 돼요. 율법은 스스로 부푼다. 율법은 스스로 부푼다. 제가 그 마태복음 13장 비유 가운데 하나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전부 부풀게 한 누룩 같은 얘기예요. 누룩과 같아야죠. 지금 천국을 누가 해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그냥 놔두면 안에 뭐가 있는지, 뭘 있다 있겠죠. 누룩이 있겠죠. 있는지 이게 저절로 부풀어지죠. 그러면 5시간 뒤에 갔다 10시간 뒤에 하루 종일 놔두고 가봤다 하면 점점 더 부풀어지죠. 그게 뭐냐 하면 자명함이에요. 자명함. 율법은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아이들 갖고 노는 그 바비 인형, 바비 인형 애 놀 때 잠자거라 하고 이렇게 손댄다고 그 바비 인형이 새삼스럽게 자지는 않지 않습니까? 인간은 율법을 바비 인형처럼 갖고 나옵니다. 자기 소유용으로 해서 요걸 이렇게 주문해가지고 스담스담 하게 되게 되면 이 율법이 내가 원하는 천국과 구원과 안식과 하늘의 소망을 달성해 주리라 생각하고 쓰담쓰담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율법뿐만 아니라 모든 신약의 성경 해석도 내가 해석해서 그 해석된 지식을 내가 소유를 하게 되면 나는 천국 가는데 그만큼 안정성을 갖게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과도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일을 누가 했느냐 하면은 바로 오늘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이 등장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그 일이 오늘날 우리가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다 보시면 딱 됩니다. 어떤 인간이든 바리새인 하는 일을 못 벗어나요. 어떤 인간이든. 그래서 성경에 바리새인이 있는 겁니다. 그 바리새인은 율법을 해석한 거예요. 해석하면서 희망을 가지는 겁니다. 제대로 해석하고 똑바로 해석하게 되면 우리는 제대로 해석했다는 그 칭찬과 더불어서 하나하나 상급도 많이 받고 천국에 무사히 도착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바리새인의 후예가 바로 교회죠. 오늘날 교회, 오늘날 기독교입니다. 오늘 신학하는 사람들, 신학에 대해서 공부하는 사람 다 마찬가지예요. 그 바리새인의 후예들이에요. 그들과 했던 것과 똑같이 합니다. 그들의 모토는 뭐냐? 언어로 된 것은 해석해야 내 것 된다 이런 거예요. 언어로 된 것은 해석이 가미돼야 내 것 된다는 거예요. 언어에서 내 것 되기 위해서 무엇을 가미해야 된다? 해석을 가미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해석을 하게 되면 내 일방적인 해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해석의 신빙성을 추가하기 위해서 선배들, 많은 학자들, 언어를 아는 사람들, 그런 의원들을 투합해서 가장 정통적인, 보수적이고 정통적인 위험도가 적은 역사적으로, 진리답고, 검증이 끝나버린 그러한 그 해석을 참조로 해서 우리가 내 것 만들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말씀이 한 정통적인 진리를 우리 교회가 확보했으니 우리 교회를 하나님 부흥케 키워주세요. 또 우리 가정이 잘 되게 하옵소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바 진리를 내가 소유하고 있으니까 이 소유한 나를 설마 내치지는 않겠지요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은 스스로 부풀어 올라요. 자명하게 부풀어 옵니다. 욥기에 보면 하나님이 욥에게 직접 나타나서 하는 게 있어요. 염소 새끼 키우는 것을 아느냐, 염소 새끼 놓은 방법을 아느냐라고 하는 것은 요새는 뭐 생물학이 발달해서 압니다 이러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 현장에 네가 있었어. 그 염소 새끼 놓은데 네 지식이, 네가 아는 지혜가, 네 아는 신앙이 염소 새끼 놓는데 네가 보탬이 됐더냐고 묻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북두칠성 만들 때 네 거기 있었냐고 묻는 것은 북두칠성 만들 때 네가 거기에 협조한 적이 있느냐? 너는 네 존재가 그냥 자명하게 없는 데서 부풀어 올랐던 생각을 못해 그걸 묻는 거예요. 욥에게. 근데 네가 왜 고난을 언급하느냐 말이죠. 네가 고난을 언급한다는 고난 자체도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 자명하게 고난이 있구나. 그럼 끝나면 될 문제를 왜 고난 받습니까? 질문한 거예요. 참 우리 인간들한테는 너무 심한 하나님의 닥달이잖아요. 아픈데 왜 아픕니까? 말도 못합니까? 뭐 이런 식으로 반말 나오는데 그거는 근원적으로 우리 자신부터 해서 우리가 속해서 세상부터 해가지고 이 세상 돌아가는 거 하나님 자체 이 모든 율법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마치 바리새인들이 아주 심하게 예수님한테 저주받는 것처럼 너가 애비 앙배하고 그 욕설하고 듣지 마세요. 너 애비가 악마라 하는 것은 자명한 거예요. 그거는 그 당연한 걸 이야기한 거지. 과도하게 네 욕바나 식으로 네 혼나바나 식으로 그렇게 무리한 추정해서 무리하게 지금 덤태기 씌우는 식이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누구하고 싸움질하고 시비 걸 의사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게 있는 그대로. 너가 애비는 악마라고. 이 지식의 큰 문제예요. 이 지식이 해석하는 것도 문제지만 지식 자체도 큰 문제라고요. 이게 왜 큰 문제냐 하면 인간의 지식은 자기를 중심에 놓고 뭐를 구성하느냐 하면 일관성을 구성해요. 일관성. 자기를 중심에 놓고 일관성을 구성해요. 그리고 일관적이 않은 것은 전부 다 빼버려요. 전부 다 빼버립니다. 제가 자주 듣는 애가 강원도 깊은 골짜기에 평생 동안 감자 캐는 그 할머니가 1980년도 5.18 사건 광주 사태에 대해서 관심 있어요? 없어요? 관심 없지요. 그 사건이 일어났지요. 그 사건이 일어나도 나든 말든 그 할머니는 장날에 감자값이 더 중요한 문제예요. 감자 시세가. 왜 그러냐 하면은 자기 일관성의 논리 연쇄고리에 사슬에 관계망에 광주 사태는 아무 엮여지지 않기 때문에 도외시한 겁니다. 도외시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일방적입니까 이게. 네. 계속해서 어려운 말을 골라하겠습니다.
별로 안 없죠. 설명전에 별로 어렵지 않죠. 예를 들어 실력 것은 별로 없지 않습니다. 나를 설명하게 되면 이거는 신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설명한다는 것은 이 설명에 내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둘러서 있냐 하면 내가 이해한 세상의 일관성에 둘러서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나를 설명해도 나를 설명할 때 투입되는 모든 자료 있잖아. 자료, 참고 그것은 내 일관성에서 끄집어내 온 거예요. 끄집어내서 온 거예요. 만약에 공수부대 특전단, 공수부대 그 특전단 숙소에 강도가 들어왔을 때와 여기 지금 학원에 다니는 꼬마 옆에 초등학교 그 2학년 여자애 방에 강도가 들어왔을 때에 강도에 대처하는 서랍에서 끄집어내는 무기가 같을까요? 예? 초등학교 2학년 강도가 들어왔다. 초등학교 2학년 본능적으로 막 대들잖아요. 그러면 연필 막 던지고, 예? 그 다음에 지옥에 던지고 이래야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 공수특전단에 강도 들어왔다. 그러면 서랍에 뭐가 있겠습니까? 수류탄부터 해가지고 자동화학 이건 있겠지요. 대항하는 무기가 다르죠. 그러면 그 서랍에 들어있던 그 물건들은 평소에 누구를 위한, 누구의 일관성을 증명하기 위한 물건들이었어요. 자기 자신을 증명한 물건들이죠. 이 세상은, 인간들이 자기가 세상을 대처하는 방법도 그거잖아요. 그거 대처하려고 인간들은 시식을 많이 확보한다고요. 이것 가지고 막 이기고, 이것 가지고 내 인생을 차분하게 정리하게 되면 무사히, 수월하게 천국에 꼴인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 것들만 내 서랍에, 내 머리 서랍에 가득, 기억의 서랍에 가득 있는 거예요. 참 이거 보통 문제 아니죠. 그래서 안식일 날 제자들이 뭘 했느냐 하면 그 당시 세대의 일관성으로 통하는 안식일 날 노동해서는 안 되는 일을 여기 보면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고 먹고 갔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죠. 이전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래. 이제 드디어 제자들이 예수님 그룹이죠. 예수님 그룹에 뭐가 드디어 그 일에, 그 사건 현장에 누가 참여하게 되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참여하게 되었죠.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그냥 참여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참견할 때는 나름대로의 안식일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해석이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정통적인 해석, 율법은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건 정통적인 거, 사비 말고 그들이 다 인정하는 그런 해석이 있어요. 그냥 들어온 게 해석 들고 들어온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는 예수님과 무리들이 했던 모습이 보여줬던 그 안식일 행위가 그들의 정통과 일치된다면 그들이 시비 걸러 오지는 않겠죠. 다르죠. 이 바리새인들, 나는 가는 얘기는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들을 설명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뭘 매개로? 율법 해석을 매개로, 말씀 해석을 매개로 자기 자신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했다면 이 다음 말도 이해됩니다. 안식일의 진행은 안식일 율법의 진행 또는 아까 부풀어
오름, 부풀어 오름은 반드시 여기서 뭐가 필요하냐면, 여기 뭐가 투입되냐 하면은, 인간들의 율법 해석이 여기에 같이 들어와야 된다. 이것이 뭐냐면 자명한 거예요. 이것도 자명한 거예요. 반드시 그러해야 돼요. 그러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의 율법 해석, 바리새인 인간들의 율법에서 바리새인 해석이 여기 누가 포함되어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포함되어 있겠어요? 안 되겠어요? 포함되죠. 그들이 안식을 지키는 의도가 뭐냐 하면 자기가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지키겠죠. 그러면 이러한 의도에 누구를 포함시킵시다. 우리 자신을 여기다 포함시킵시다. 그러면 스스로 부풀어 오르는 이 안식일 율법이 여기 바리새인 인간들 이 자리에다가 여기다 나를 집어넣는 거예요. 나를 집어넣으면 이 안식일 율법이 내한테 부풀어 와서 집어넣는다는 말은 안식일에 스스로 부풀어 오는 데 있어서의 나의 엉터리 같은 이 신앙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필요 있다는 말입니까? 예? 필요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필요 있죠? 예? 필요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뭐야? 이걸 가지고 통제당하는 거예요. 예, 이걸 통제당하는 거예요. 더 먹을 줄을 알아서 성도는 한평생을 주님 옆에 감시당하는 겁니다. 감시. 여러분들이 CCTV에서 감시당할 때 만약 여기 짝대기가 여기 CCTV가 있다면 짝대기 가지고 성교자면 CCTV를 깨겠지요. 근데 CCTV가 여기서 765m 위에 있어요. 짝대기에서 CCTV가 안 깨져요. 그러면서 그 자체를 CCTV를 넣어서 감시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 짝대기 힘들게 치지 말고 어떻게 돼요? 짝대기를 놔버리고 뭐 해야 됩니까? 포기해야 되겠죠. 그 포기가 그게 신앙이라니까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율법 해석이 그 주께서 우리 안에서 스스로 부풀어 오는 율법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바입니다. 예?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또 바리새인처럼 혹시 살지 않았습니까? 덜통 다 나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간들은요, 하일같이 이야기하기를 성진우 가수가 이야기한 거와 똑같이 이야기해요. 나 포기하지 마. 나 포기하지 마. 자, 포기하지 말해요, 우리 보고. 예? 믿습니다. 상시어 써가면서 주여 믿습니다. 도와줄 줄 믿습니다. 간절히 빕니다. 맨날 악을 써가지고 완전 변비 걸려가 자꾸 악발이처럼 우리가 포기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율법은 스스로 부푸는 거예요. 예? 목사님 몸 왜 그래 좋아요? 이 근육에다가 운동 좀 했어요? 그럼 목사님 뭐라고 답변해야 됩니까? 나 부풀어 오른 거예요. 운동해서 되는 게 아니고 부풀어 오른 거예요. 우리 몸도 모든 몸이 부풀어 오른 거예요. 고무풍선에다 주께서 바람 넣어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이게 간단한 걸. 이게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아파트 김경해가지고 차 왜 거기에 놨어요? 주께서 척척해서 그렇게 부풀어 가신 거예요. 그냥 아파트 놓은 거예요. 안식일은 쉬는 날이 아니고 감시받고 있는 그 자체에 대해서 안심을 하는 날이에요. 안식이 아니고 안심을 하는, 이게 말 장난 같아요. 근데 안심, 진짜 대구 시내 그 근처 가면 안심이라는 곳이 있어요. 왕거이가 근원한테 쫓겨가지고 도망치다가 이쯤 하면 안심독 같은 해가 이름이 와심됐는데
하루 종일 쫓기다 했다 해서 반야버리고 그 증명입니다. 증명이 다 그래요. 안심이라는 거 있어요. 안식일은 안심하는 날이에요. 안심하는 날. 그 무엇과 대비하냐면 6일 동안에 내 노동과 대비해가지고 노동할 때 그 근성근성 노동하지 않습니다. 이거 안 하면 나 굶어 죽는다고 얼마나 그 걱정이 늘어져 있습니까? 6일 동안에 우리의 평생을 다 압축한 거라면 안식일은 바로 그렇게 노력했냐? 노력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죽어. 죽어도 괜찮아. 네가 손 놔도 괜찮아. 줄곧 나는 너를 감시하고 있었어. 관찰하고 왔단 말이죠. 네가 금방 뜨는 네가 왜 해석을 해? 여기 오늘 그 본문에 6장 5절을 보세요. 또 가라사대 인자는 그 다음에 누구 이야기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은 해석을 해도 내가 해석해. 내가 예수님 내가 해석한다고. 네가 안식을 알아. 네가 안식을 만들어서 네가 만들지도 않았는데 무슨 네가 해석을 하냐 말이죠. 아니 출제 의인 따로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건 출제 의인이 따로 있는데 지금 문제를 출제 안 했잖아요. 그럼 지같이 왜 자기가 자기를 채점해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채점을 누가 해야 됩니까? 출제 의인이 채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식일 주인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켰고 어떻게 완성시키느냐를 좀 보란 말이죠. 안식일을 해석할 생각하지 말고 안식일 주인이 어떻게 안식일을 스스로 자기 해석을 했는가를 좀 보라 이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끼어든 것은 제자들은 양쪽 다를 경험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예수님 부활하고 떠나고 난 뒤에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그런 날이 오게 되면 제자들이 인간 해석 틀렸고 주님 해석 맞다고 이야기해야 될 그 역할을 그들이 하기 위해서는 지식이 아니고 그들은 몸소 틀린 답변의 안식을 몸소 체험해야 돼요. 내과 의사가 전에 그런 예를 들었죠. 내과 의사가 내시경 한다고 내과 의사 내시경 하잖아요. 할 때 의과대학에서는 직접 그 의사 될 사람한테 직접 내시경을 당해보게 해요. 수면 내시경도 당해보게 하고 마취 없이 하는 그 내시경 당해보게 하고 얼마나 아프다고요. 예. 저도 그 마취 없이 하는 거 당해봤거든요. 정말 너무 아파요. 죽는 줄 알았어. 아팠어. 제자들이 그걸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 왜? 제자들, 우리나, 이 바리새인 우리나, 그 동네에서 배웠던 그 지식 아닙니까? 안식일 해석 이렇게 하고, 안식일 해석 뭐 안 하고, 뭐 하고, 이러면 내가 지킨다. 그 해석에 전부 다 같이 휩쓸린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라고 뭐 그들보다 뛰어난 지식이 있는 게 아니고 같이 놀아나는 겁니다. 이제부터 제가 이야기할 것은 이 안식일의 율법의 득함으로 말미암아 안식일 율법 따로 있고 다른 율법 따로 있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떡이 한 덩어리 된 이상은 하나의 떡 일부를 뗀다고 해서 다른 떡하고 다른 맛이 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떡에 어떤 그 모서리를 떼고 다른 부분을 떼더라도 동일한 맛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진짜 오늘 진짜 어려우면 연습입니다. 그걸 뭐라고 하면 이렇게 해요. 쉬운 우리말로 하면 여럿 근데 이 여럿은 어디에 포함이 안 되는 여럿이냐 하면 인간들의 일관성에 없는 여럿이에요. 일관성이 없는 여럿.
이걸 뭐라 하는 비일관적 다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일관적 다수. 지금 왜 비일관적 다수라는 말을 쓰느냐 하면 일관성에서 필이 반드시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신입니다. 하나님이 나와요. 인간들은 모든 일관성에서는 저 일관성을 위해서 총괄하고 통제하고 의미를 제공하는 최정점의 어떤 존재자를 인간들은 상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절대자와 연계 맺고 있는 자기 자신을 안정망 속에 자기를 넣어두기 위한 논리적인 필연적인 조치예요. 필연적인 조치. 그래서 신이 없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인간은 부처가 됐든 대자연이 됐든 과학 같으면 대자연이 되겠죠. 세상은 저절로 된다. 이게 이제 다윈의 변화설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걸 진화로 간다. 진화는 말을 난 다윈이 했다는 안 믿어요. 예. 변화를 이야기했지 진화 이야기한 적 없어. 진화는 다른 사람들이 다 이야기한 것 같아요. 이 세상은 변화한다. 이 세상은 철학에 두 계열이 있어요.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변화한다. 멈추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냥 변화와 변화의 연속이다. 이런 주가 있는 반면 또 하는 철학은 변화해봤자 결국 하나로 모인다는 거예요. 철학에 큰 줄기 두 개의 줄기가 있어요. 두 개의 줄기. 이것은 이 철학이 그렇다는 말은 인간의 논리의 극한을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의 논리가 끝에 어디 갔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가지 논리 가운데서 논쟁을 해보면 누가 이겼어요? 최후에 누군가 있다가 이기게 돼 있어요. 왜? 로마서 1장에 보면 모든 인간은 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럼 왜 자 변화를 주장하느냐? 그 최후의 그분을 눈으로 본 적도 없고 사다리가 그까지 가려고 하면 너무 짧아. 인간의 논리는 사다리가. 그냥 끝에 가면 점점점이 되거든요. 실수는 이어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모르는 것은 그냥 모른다 치고 아는 것만 하자 해서 세상은 그냥 변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주역하는 건 동양철학 같은 주역 같은 경우는 8개가 변한대. 8개가. 음양으로 다 변한다는 거예요. 멈추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도하는 것은 항상 덜 과정, 도에서 도로 그냥 변할 뿐이지, 도 스스로 하나의 과정을 보일 뿐이지,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 그 자체가 신을 의식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신을 죽었다는 말이, 신을 부정 못 하겠다는, 놓았던 소리를 그렇게 간접적으로 한 거예요. 만약에 그 초등학교 2학년 하나가 엄마 나는 귀신을 안 믿어! 귀신을 안 믿단 말이야! 아이고 무서워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귀신 무섭다는 뜻이에요. 괜히 헛세를 보는 게 헛세를. 인간은 통제받고 감시받는 것이 악마와 한 통속이 되고 난 데는 되게 자존심 상하게 상한 뜻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자기 실력을 보여주려는 겁니다. 주님, 보시죠. 이 정도 실력 됩니다. 하자 없죠? 해석 하자 없죠? 그냥 밀어붙입니다, 이제. 예? 밀어붙입니다. 밀어붙이다가 어디에 걸렸어요? 걸림돌이에요. 어떤 분의 제자들이 하지 말라는 안식일에 밀밭 사이에 가면서 비비 먹는 그 사태와 부딪힌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일관성이 그걸 보고 격분하지요. 밀 하나 아까워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구축해놓은 그 완벽하고 완전한 진리라는 일관성, 그
자,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은 안식일법을 어떻게 지키느냐 라는 것이 상당히 궁금하겠죠. 다시 봅시다. 인간은 여러가지 변화를 뭘로 봅니까? 다수로 봐가지고 이 인간의 다수가 해석을 되려면 최종 해석이 있어야 되거든요. 논리적 위기의 레벨을 자꾸 높여가는 거예요. 높여가면 최고에 누가 있습니까? 신이 있어요. 신의 이름을 절대자, 제1원이 영어에 어떤 거를 붙여도 그건 그냥 신의 뜻이에요. 그게. 예. 신을 일부러 피하려고 대자연 이렇게 빅뱅 어떻게 해도 그냥 신이에요, 신. 다수에서 뭘 한다? 신으로 가겠죠. 다수에서 신으로. 그런데 이 다수에는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다 떨어져 나갑니까? 일관성에 끼어들 수 없는 일관성의 오류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알아서 삭제해버렸겠죠. 안식이라는 것은 노동하지 않는 날이죠. 그러면 노동하자라는 것은 용서치 아니하고 전부 다 이거는 율법을 위배하는 자로 벌써 제껴놨죠. 그 제껴난 그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일관성이 있는 다수라면 여기에 이 세상에 일관성이 끼이지 못하는 비일관성에 뭐가 되겠어요? 다수가 있겠죠. 주님은 바로 해설을 할 때 이것을 앞장세워서 해설을 해버린 겁니다. 제자들 봐라. 밀밭길에 안식일 노동했잖아. 봐라고. 예. 봐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훌륭한 뜻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자들은 배고파서 그냥 한 게 배고파서. 예. 그렇다면 요 일관성을 다시 봅시다. 그 일관성에서 의도적으로 일관성에서 이탈하려고 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없어요. 왜? 일관성에서는 이탈적으로 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비일관성은 충분하게 고려해서 빼내기 때문이에요. 고려해서. 네가 인간이냐? 인간이라면 일관성에 동의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일관성으로 구체한 거예요. 코로나19 터졌다. 나라에서 뭐 서락합니까? 예, 마스크 서락하지요. 그래도 또 턱에다 걸치지 말고 코까지 올려가 꼭 누지라 하죠. 예. 자, 나라가 코로나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3일 이상 튀기 때문에 마스크 쓰면 예방이 됩니다라는 이 일관성, 이 일관성에 대해서 이 글삼이 있으면 나와버려요. 이 글삼이 있으면 나옵니까? 나와요, 안 나와요? 이 말은 인간들이 일관성이라 하는 것은 너도 동의 안 할래 안 할 수밖에 없고 나도 동의 안 할래 안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모아서 일관성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일관성 속에 탈출 성공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있을 수가 없어요. 일관성에 탈출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말은 바리새인 말에 백성들이 듣는다는 말이 아니고 바리새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일관성이 있고 합리적이고 자기의 갖고 있는 지식의 범위 내에서는 이거는 반대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확실한 것들이 요즘에 말하는 과학처럼 확실한 거예요. 그 당시도 이 나름대로 과학이었어요. 나름대로 과학이라고.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에 대해서 일을 거는 사람은
목사의 사생활, 뭐 돈 밝히고 여자 밝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 가지고 우리 목사는 돈을 넣고 월급을 못 돌락하더라 이런 거 이야기하는데 그 왜 우리 목사는 돈을 교회 사정 얻는데 돈을 왜 많이 가지고 가느냐 하는 그러한 반박을 할 때는 그 반박은 뭐냐 하면은 목사님도 동조할 만한 이 반박에 이해를 걸 수 없지 그런 내용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의 전체는 일관성에서 벗어난다 못 벗어난다? 못 벗어나죠. 벗어난 사람이 있다면 이 세상 사람 아니에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하는 행위가 이게 해석이 안 돼요.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자명한 걸로 보는 거예요. 자명한. 율법은 내 식대로 끝. 그러니 예, 성경 말씀 해석해서 구원받겠다는 이 시도 예? 이 자체가 이 교만입니다. 이거 예. 아유 이거는 예, 다른 교만 지가 아는 교만이지만 지 일관성에서 아는 교만이죠. 이게 지 일관성이 들어있지도 않은 교만이에요. 교만이에요. 그냥 키워준 대로 곱게 하고 감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면 되는데 이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난 뭐 쪼다야 그러면 나는 어디 마네킹이야. 뭔가 내가 주에 대해서 약간의 하늘나라 확장에 뭐 보탬이 된다든지 존재감이 있어야 내가 주님이 이렇게 어느 정도 얼추 설보 있는 어떤 한 보통의 일을 역할을 탤런트가 달라 관여했다는 어떤 자부심 같은 것도 있어줘야 성도로서 살 맛이 나지 않습니까? 아까 그 동영상 두 번째 시간에 제목을 쓰레기로 바꿨잖아요. 근데 내용은 뭡니까? 쓰레기가 내용이 아니고 개 이야기죠. 그 믿음이라고 칭찬받은 그 여인은요, 뭐를 인정했냐 하면은, 주님께서 나를 도외시하는 것이 너무나 합당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배제한 것이 너무나 주님답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버리면 그 여자 안에 주님의 생각이 확장된 거예요. 그거는. 주님 생각이 확장된 거예요.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렸다는 거죠. 귀신. 처음에는 여인이 자기 딸의 귀신 나가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귀신하고 같이 살아야 돼요. 나가본다 하는 것은 지금 귀신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에 대해서 해결할 분은 누구밖에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다 아는 이야기죠. 그 상식에 의해서 그 여자가 주님 보고 자기 딸이 귀신 나가라고 이렇게 부탁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뭐냐 하면 주님께서 나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지 나 개 같은 사람한테는 나 안 돌아오다 하거든요. 근데 나는 개 같은 사람이다 할 때 옳소이다 예. 지당하라고 한 거예요. 지당합니다. 이게 지나가니까 이 뭐가 떠나버리냐 하면은 귀신이 떠나버렸어요. 그럼 귀신은 뭐냐? 구색 맞춘 거예요. 귀신은 내가 쫓아낼 대상이 아니에요. 지금 귀신 나간 내 딸의 모습을 지금 목표로 삼으면 안 됩니다. 내가 귀신 들렸다는 이 자체가 주님의 일의 목표인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귀신 들린 자 맞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성진우하고 반대만 자기 자신에서 포기해버린 거. 나는 걔한테 오지 않았다에 대해서 여자 하는 말이 참 잘하셨습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나
인간들의 일관성 속에 갇힌 이야기라 동일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어떻게 한다고요? 부풀어 오는 거예요. 천국은 부풀어 오는 거예요. 그걸 조사한다고 부풀어 오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그냥 부풀어 올라요. 자체적인 힘이 있어서 율법 자체의 힘이 스스로 부풀어 오는 겁니다. 우리 보고 해석한 자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인간들의 일관성 속에 인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주님은 율법을 어떻게 지키는가? 주님이 홀딱 보고 들어가는 게 율법 속에. 홀딱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당나귀 기는 무슨 기? 임금님 기는 당나귀. 임금님은 좋은 옷을 입다 하지만 사실은 벌거벗은 겁니다. 신하가 차마 뭐 이야기 못해가 대나무숲 해가지고 임금님은 벌거벗었다 이렇게 하니까 또 한도에서 나도 그렇다 나도 봤더니 이래 되거든요. 주님의 비일관적으로 보이는 이 행위는 모든 인간들의 추구하는 그 방향으로서는 절대로 흉내도 내지 못하는 인간이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인간의 돈이 얼마냐, 뭐 재산 얼마냐가 아니라 추구하는 거, 돈이 있든 없든 추구하는 방향. 그것은 바로 율법을 해석해서 나로 하여금 어디에 도착한다? 율법에 안식일이 있으니까 나도 안식 나라에 참여하겠다는 그 의도 있잖아요. 그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임금님이 벗었다는 말은 주님께서 스스로 다 벗고 십자가에 스스로 안식과는 정반대되는 아버지로부터 저주받는 거예요. 율법은 이 땅을 저주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을 예수님은 온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게 해석이에요. 이게 주님이 율법 해석입니다. 이게 안식일의 주인이 하시는 모습이에요. 이게 안식이 이루는 방법이에요. 십자가입니다. 따라서 주님은 철저하게 율법을 통제해야 되죠. 행여나 율법이 인간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잘못된 해석을 할까봐, 행여나 주의 말씀이 인간의 희망적인 요소로서 잘못 이해될까봐 철저하게 주님께서는 율법을 통제한 겁니다. 예, 그러한 작업은 구약 이스라엘 역사 내내 해왔던 거예요. 이게 신약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 계속 해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찔끔찔끔 율법 주고 율법 준 이유가 기존의 율법 가지고는 사람들이 숙제 끝 이래거든요. 빨래 끝 있잖아요. 빨래 끝났는데 양말 뒤늦게 주잖아요. 아, 덜했네 준다고요. 그러면 양말 빨리 하고 빨래 끝 하는데 이거는 다른 뭐 점퍼 해가지고 이것도 해야지 자꾸 내놓듯이 율법이 계속해서 조금씩 추가적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제공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미완성에서 오는 자기의 일관성의 미완성에서 오는 분노를 누구를 향하여 공격하게 만드냐면 자기를 만지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공격하도록 주께서 유도하신 그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예요. 예, 그 공격을 누가 받느냐 하면 선지자가 받아요. 선지자. 욥은 누구한테 받습니까? 욥의 친구들한테 당하죠. 친구들이에요. 프렌드라고 서로 의견 투합해서 좋게 지내던 사이였어요. 그 친구 관계가 뭘로 다 깨져서 버리니까 원수관계 되었습니까? 난입했죠. 주님께서 고난으로 해석이 안 되는 난입이에요. 해석이 안 된다니까요. 해석이 안 되는 난이고 욥은 해석 못하겠다 하고 욥의 친구는 해석해줄게 이리 나온 거예요. 욥이 화가 났죠. 해석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욥의 친구는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벌 받는다. 우리가 아는 정의로운 하나님, 공정한 하나님은 니도 내는 알잖아. 그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라고. 그럼 의랑 하나님은 악을 벌 주고 선하게 상 주는 게 그게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그 하나님이 니는 내가 다 지금 정당하다고 지금 동의했잖아. 여러분, 글쎄 그거 나도 동의했는데 이건 이해가 안 되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친구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교만해서 그렇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한 비난이 그대로
이 욥이 선지자니까요. 안에 욥에 그리스도 영이 있거든요. 선지자니까 그러한 상황이 그대로 역사 끝날 때까지 이 시대에도 지금 이 교회 내도 이 시대도 되풀이 되는 겁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제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제자들은 이 세상에 전에 설교했듯이 경계선이 있어야 돼요. 경계선이 있으면서 양쪽 다를 친히 체득을 체험하게 돼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옛사람은 잘나고 싶고 우리의 새사람은 포기해도 상관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매일 삶이 그 두 옛사람과 갈등과 투쟁의 연습입니다. 10분 쉽시다.